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08페이지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8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좌우와 앞뒤로 서로 인사들 나누시죠. 함께 말씀을 듣는 이웃에 누가 앉아 있는지 함께 교감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들어서 이제 두 번째 주일인데요. 전통 문화에서는 12월 말일에 망년회를 갖죠. 망년회 모임이 이제 12월 달에 많이들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말일에는 송구영신 예배를 보통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새해가 되면 새로운 마음을 다짐하고 새로운 계획과 소망을 꿈꿉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많은 분들이 새해 소망으로 계획한 것이 무엇인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남성분들은 되게 돈 많이 벌게 해달라. 여자분들은 아들, 딸 낳게 해달라. 그런 소원이 있겠습니다만, 금년도에 특히 많은 분들이 새로운 신년도의 계획으로 세운 것이 다이어트라고 합니다. 혹시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라고 계획 세우신 분들이 있습니까? 예. 저도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얼핏 공감이 잘 안 가시죠? 예. 뭔가 다이어트 할 것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근데 이 몸의 건강을 위해서 또 미용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다이어트를 한다는 얘기는 건강과 미용을 위해서 내 몸에 불필요한 것들을 배출시킨다, 또 에너지로 태워서 없애버린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육신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해서도 다이어트가 필요하듯이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도 다이어트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복은 자기의 소욕을 채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비우는 데 있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비우는 만큼, 욕심을 비우는 만큼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영적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읽은 이 에스겔서 36장 말씀에 보면 25절에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과 영혼에 정결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죄를 회개함으로써 정결하게 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신다는 건가요?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후자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 상식으로 보면 죄를 회개할 때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다윗이 범죄했을 때 침상이 눈물로 젖을 만큼 회개를 함으로써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된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죄를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씻어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희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하게 하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정결케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더러운 것에서가 아니고 모든 더러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더러운 것이 하나 둘이 아니라 여러 가지라 많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모든 우상 숭배라고 한 이 말씀도 우상 숭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일반적 우상 숭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많이 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자, 여기서 새 영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 스스로가 굳은 마음을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뜻인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새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지도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셨는데 에스겔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신 겁니다. 자,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 스스로가 행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행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뭐라고요? 언약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뜻입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뜻이에요. 믿어지십니까?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과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 핀트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28절에 가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것을 예레미야의 새 언약 또 에스겔의 새 언약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면 심판하겠다고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돌이키지 않으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서 고난 겪을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셔요.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도 전에 이미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될 것에 대한 소망까지 약속을 해 주신 겁니다. 그것이 에스겔서 36장에 와서 에스겔을 통해서 다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남녀 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구약성경 요엘서는 구약의 성령전이라고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신약의 성령행전은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베드로가 바로 이 요엘서에 예언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오순절날 베드로의 그 유명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 사함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구원받은 신자의 수가 3,000명이 되었다라고 사도행전 2장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기록은 말세에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본보기로 삼게 하기 위해서 기록을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모세의 인도를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멸망당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행하는 자들도 징벌을 받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 하나님께 원망한 자들이 멸망을 받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고 6절과 11절에는 성도들에게 후대의 성도들에게 이것을 본보기로 삼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를 기를 때 자녀가 어렸을 때 잘못하면 채찍을 드시죠. 채찍을 들어서 때리고 한참 있다가 보면 그 아이가 측은하고 불쌍해지죠. 그래서 용서를 해줍니다. 욥기 5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프게 하셨다가 싸매시고 상처를 고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47편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우리 자녀를 기를 때 자녀의 잘못을 채찍질하고 징계한 후에 그를 용서하고 부모의 사랑을 베푸는 것과 이 하나님의 마음이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 짐작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늘에 계시는 큰 아버지가 계시고 이 땅에 육친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육친의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에스겔서 36장과 요엘서 2장에 나오는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성령 강림 사건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성취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직접 통치하실 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말씀은 이미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가 되도록 징계하시고 그 징계하신 후에 그들의 고난을 측은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불러 모아 회복해 하신다는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에스겔의 새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그들을 용서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을까요? 조금 전에 제가 자녀를 책망하고 긍휼히 여기는 부모의 마음을 말씀드렸는데 성경에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 앞쪽에 앞 페이지에 에스겔서 36장 22절 2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죄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용서하시고 정결하게 하신 뒤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영광이 나타나게 함으로써 이방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믿어지십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성령이 충만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습니까? 방언 기도를 하고 소리 높여서 팔을 들고 기도를 할 때 두 팔에 찌르르한 전기 오르는 듯한 그런 감흥이 오는 것, 그런 것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일 걸까요? 것인 건가요? 우리가 이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 본질적인 것과 지엽적인 것을 혼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두 팔에 찌르르한 전기가 내리는 듯한 그것이 성령이 임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것이 진짜로 성령이 임하는 것이었다면 말씀과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 성령 받은 것이 삶 속에서 어떤 말씀과 연결이 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진정한 성령 임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내가 어떤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또는 말씀을 낭독하는 중에 성령이 임재하실 때 팔에 전기가 찌르르 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올 수도 있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또는 몸이 진동하는 그런 징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말씀의 능력이 나를 감동시키고 감화시키는 그것이 본질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내가 기도할 때 두 팔에 전기가 오듯이 찌르르한 느낌이 왔다 또는 몸에 진동이 왔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하는 그런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성령 임재의 본질은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감동시키는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25절에 나오는 너희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 숭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밖에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성전에 와서는 제물을 드려 하나님께 예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드리는 제물의 기름에 내가 실증이 났다. 너희의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것이 삶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23절에는 사무엘상 15장 23절에는 뭐라는 말씀이 나오냐면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 숭배하는 죄와 같으니라. 완고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순종이 안 되고 자기도 모르게 거역하거나 완고해져서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경우가 우리 삶 속에 많이 비일비재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부모님의 훈계와 야단침이 마음의 상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부터는 상처가 되면 순종하지 않게 돼요. 거역하게 되고 완고하게 됩니다. 귀로는 듣지만 마음으로는 듣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상처가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마음의 상처를 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높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에게 상처를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이 마음의 상처를 스스로 치유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부모가 훈계하고 야단칠 때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그 배후에 있는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귀에 들리는 소리만 거슬리는 거야, 마음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심으로 우리를 낮아지게 하고 겸손하게 하셔서 순종하는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데, 고난을 받을 때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오느냐,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라고 불평불만을 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이제 피해자잖아요. 처음에는 피해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또 줘요. 그래서 이제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지혜는 부정적인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즐거움, 그 기쁨을 맛볼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되는 거죠. 유머도, 진정한 유머는 웃기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데서 오는 즐거움을 주는 것이 진정한 명품 유머라고 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부정적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조차도 우리는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합니다. 더러운 것의 첫 번째로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시기와 질투와 모함입니다. 이 성경에서 시기와 질투의 사례를 찾아본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로 가인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 때 가인이 아벨에 대해서 느낀 시기 질투가 결국 무엇으로 발전했습니까? 살인으로 발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상처가 바로 사탄이 틈타는, 사탄의 유혹이 되는 통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가 다른 형제에게 상처를 주는 것도 사랑으로 배려를 해야 되고, 또 상처를 받은 사람도 스스로 그 상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불평, 불만, 원망,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36장 25절에 너희 모든 더러운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불평과 불만을 가지게 되면 원망하게 돼요. 원망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탄이 틈을 타게 됩니다. 에베소 4장 하나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6절, 27절, 신약성경 314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품거나 불평, 불만, 원망을 품게 되면 이것이 마귀가 침투하게 되는 틈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로 하여금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미움과 증오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용서하라 했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것, 원수 맺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에 해당되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온갖 욕심과 탐욕입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를 갖게 하고 충족되지 못할 때 상처를 입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주변에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잘 되고 특별한 노력이 없이 큰 돈을 벌었다는 소리 들으면 괜히 마음이 불편하고 샘이 나고 탐이 나고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이제 그런 마음이 오래 가게 되면, 풀지 않고 오래 가게 되면 사탄의 유혹을 받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상처는요,
독이 됩니다. 우리 몸에 독이 돼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낸 독이 몸을 돌고 돌고 다니다가 병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것이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에요. 이 뱀은 독을 품으면 그 독이 독 주머니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뱀은 독을 품어도 자기 몸을 해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독한 마음이 생기게 되면 그것이 자기 몸을 해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염증을 일으키는데 그것이 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에 상처받은 독이 자기 몸을 공격하는 그런 질병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련과 고난, 마음의 상처 이런 것을 받을 때 낮아짐을 배우고 겸손함을 배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확고하게 해주시고 순종하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항상 묵상을 하고 새겨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모든 우상 숭배. 우상 숭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나무나 쇠나 금이나 이런 것으로 새겨서 만든 조각상 같은 것을 숭배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상 숭배라고 했을까? 자, 이 모든 우상 숭배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26절에 나오는 굳은 마음입니다. 굳은 마음. 그리고 아까 사무엘상 15장에서 언급한 거역하는 것과 완고한 것.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사무엘서 15장 22절, 23절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그것은 점치는 것과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 숭배하는 죄와 같다. 그러니까 완고하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뭐냐면 굳은 마음이고 불순종하는 마음이란 뜻이에요. 굳은 마음이란 불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2절부터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 주장, 자기가 상처를 받거나 자기 주장이 강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은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을 두고 한 말이에요. 또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모든 우상 숭배에는 지금 첫 번째 거역함과 완고함을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은사주의라고 하는 거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은사주의.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종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은사대로 교회의 지체가 돼서 교회를 합력해서 세워나가는 그러한 지체로서의 은사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병 고치는 은사라든가 예언하는 은사라든가 말씀의 은사를 받은 이런 분들의 설교를 듣거나 그분들의 가르침을 듣다 보면 그분들을 존경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신뢰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그런데 이 이단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 듣고 있고 잘 알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기까지는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많은 성도들이 그분을 따른다는 얘기는 무슨 뜻인가요? 그분에게 남다른 은사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특히 신유의 은사가 있는 곳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 현장에 감동을 받게 돼요. 그 특별한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행하는 그 은사의 권능이 그 사람에게 있는 건가요? 하나님께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은사를 행하는 그 사람을 주목하게 돼요.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존경하고 신뢰하고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숭배하는 경지에까지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부터 이단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은사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사모하다 보면 은사주의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존경은 하되, 그분의 인품을 존경은 하되 숭배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숭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성경에 은사는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주의는 없습니다. 제사장의식, 사도의식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에 권능이 있고 거기에다 신유의 은사까지 갖추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라요. 그러다 보면 그분에게 권능이 있는 걸로 착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분이 하는 말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시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분이 자신이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착각을 할 정도로 능력을 행하고 은사를 베풀어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깜빡 넘어가게 된다는 말씀이죠. 자, 우리나라에도 보면 기독교에 수많은 교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교파마다 그 교파들이 강조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 교리가 그 교회의 특징이 되고 그 교리가 그 교회 사람들을 지도하고 지배하게 됩니다. 교리는 성경에 있는 겁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정리해서 나름대로 정리해서 만든 이론적 체계입니까? 성경을 보고 사람들이 정리해서 만든 이론적 체계를 교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우선시되게 되면 이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모든 우상숭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에 해당되는 것이고 모든 우상숭배라는 말 속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 시대 때 교황의 말이나 추기경의 말이나 이런 말이 성도들에게 법이 됐었어요. 성경보다 교회의 교회의 권위가 더 높은 법이 되는 거죠. 교회의 권위가 성경 말씀의 권위보다 더 우위에 있게 되면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교권주의라고 말합니다.
교권주의. 이것은 개신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교리와 장정과 권위가 성경 말씀보다 우선시되고 개인의 자유를 지시하고 지도하고 제한하게 되면 그것을 교권주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교회사를 보면 이 교권주의에서 해방된 것은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 시대부터 자유 선택 의지에 의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직분을 맡은 분들이나 또는 교회 평신도들이나 가장 우리 신앙에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은 성경 말씀의 권위입니다. 그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각 사람의 마음속에 부어주신 성령이 그 사람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8절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구원을 주는 것처럼 자신도 모르게 그런 의식을 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제사장 의식이라고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시는데 어떻게 사람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권능을 증거해야지 자신이 구원을 전하는 것처럼, 구원을 베푸는 것처럼 착각을 주거나 혼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의식, 나만이 내가 믿음이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12 제자와 같은 사도다 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게 되면 그것을 사도의식이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십자가 밑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고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 연단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성령의 선물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시게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만 성령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권능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그런 비결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남 순천에 가면 무령산 용궐봉이라는 곳에 노송이 한 그루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좋은 명산에마다 다 명품 소나무들이 다 있습니다만 전남 순천 무령산 용궐봉에 있는 그 소나무는 좀 특이한 것이 뭐냐면 바위 틈에 소나무가 크게 자랐어요. 바위가 갈라졌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제목을 붙이기를 벼랑을 사랑한 소나무, 이렇게 별명을 붙였어요. 또 소나무를 사랑한 바위, 이렇게 별명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비바람이 불면서 바위 위에 씨앗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이 씨앗은 바위에게서 조금의 수분을 얻어먹었습니다.
그리고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 씨앗의 뿌리를 내릴 때 그 바위는 아주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자라나고 소나무로 커갈 때 둘 사이에는 갈등이 생겼습니다. 소나무가 자라면 자랄수록 바위는 금이 가고 갈라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나무는 바위에게 미안했어요. 내가 내 안에서 자라면 자랄수록 너는 깨어지게 되니 차라리 내가 이곳을 떠나는 게 어떨까? 그렇게 말했을 때 바위는 아니야. 내 몸이 갈라질지언정 내가 내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멋진 소나무로 커가는 그것을 보는 것이 나의 기쁨이야. 라고 둘은 사랑을 속삭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 바위와 같이 굳은 우리 마음속에 생명의 씨앗인 성령이 떨어져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이 멋진 노성처럼 점점 장성해 갈 때 우리의 육신이 깨어지는 그 아픔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맛보는 기쁨, 그 생명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우리들이 신앙에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